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이제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부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이제 대영광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 멀리 파주에 계신 우리 이유미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 집사입니다. 부활절 공동예배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역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김없이 부활의 소식을 주시며 희망을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부활은 그저 편안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치의 빛도 없는 어둠에서 온갖 시험과 고초를 당하신 주님, 동이 트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이 있으니 가장 깊은 어둠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빛을 만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희망 속에서 의연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병이 있지만 치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슬프지만 위로를 건네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병마가 서서히 물러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명환 집사님께서 우리 용인에 계신 진명환 집사님께서 첫 번째 성서 공독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며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흉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시편 공독 우리 윤현상 어린이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윤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은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형도들에 관해 말하면 형도들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강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뱉은 제사 소리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이 살려주십시다. 줄로 되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으로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 몸도 아무 해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겁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현상이가 시편 16편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강조하고 액센트를 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둘째 성서봉도 우리 화성 동탄 이사 가셨죠? 박문갑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문갑 집사입니다. 서신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오늘 이제 주님의 부활주일 복음서 봉독은 우리 이정석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서 그 돌을 골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제 니카야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는 저희가 사도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니카야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 니카야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천천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죽음의 행진을 세계 도처에 이어가고 있다면, 반대로 눈으로 본 적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행진을 세계 도처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부활절 인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께서 채팅창에다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예배를 들고 계시고 있는지 아마 또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군요. 일반 국가에서는 징벌 등의 형벌을 받은 사람의 무고함이 드러나면 분명히 죄인이라고 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고함이 드러나면, 죄가 없음이 드러나면 당장 그 형 집행을 정지하고 그리고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배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대제사장에 의해 선고되고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형벌을 정지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나의 형제들이여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근데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의 형 집행 정지입니다. 하나님의 형 집행 정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오늘 선고가 되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집행이 된 예수님의 사형이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교할 수도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지됩니다. 2절과 본문 2절과 3절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을 굴려낸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은 무덤을 상징하는 그 돌, 근데 그 돌을 치우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은,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아주 흰색이었다는 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어쩌다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돌을 옮겼고 그래서 오늘 그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경비병들은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마치 죽은 시신처럼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들이고요, 무장한 사람이고요, 훈련받은 자들입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된 그러한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은 천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형 집행정지입니다. 가야바가, 빌라도가 오늘 선고하고 집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죽음 당하시고 오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죄 없다라고 집행정지를 외치시고 그래서 그 죽음의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그 위에 앉으신 것입니다. 죽음, 무덤, 권력자, 사단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거짓을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다가 억울한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형 집행정지 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형 집행정지하다. 두 번째 소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무덤문이 열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이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무덤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이 열정, 이 행위, 오늘 이유가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으로 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여인들은 실패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부터 반복해서 당신이 장사되지만, 당신이 죽음을 당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곡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조문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맞이하러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어 해서 슬피 울고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온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부활에 동참한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인들,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들에게 인류 사상 최고의 소식을 전하시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부활의 사건이 놀라운 것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깨어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장사된 예수님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실패한 제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슬피 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슬피 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부활에 동참해서 오늘 그 여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오늘 증인이 되라고 소명,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역사가 오늘 부활절날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여인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여성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던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아니,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세우기에 부족한 여자들인데, 그리고 오늘 신앙으로 봐도 실패한 여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온 그러한 여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성도들 잘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늘 신빙성을 갖다가 보장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조작된 경우라면 남성 증인만이 등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요, 언제 기록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서신들보다도 더 훨씬 나중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학자들은 AD 주후 80년 이후에나 작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년이 지나서 기록된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50년이 지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남성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태 기자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더 놀랍습니다. 7절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오늘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 여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본문 10절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나의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의 이야기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하니?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니?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슬픔 가운데 그 죽음의 슬픔 가운데에 그렇게 빠져있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갖다가 나눠주시죠. 그런데 10절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을 상상조차 못하고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도 실패한 제자들입니다만 이 여인들보다 더한 인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요. 오늘 그 무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 앞으로도 오늘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 더 큰 상실과 더 큰 실패를 맛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오늘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해줘.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과 천사와 부활의 주님이 재차 반복하는 이 동일한 말씀은 제자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완전한 실패와 비겁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 저희가 몰랐네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군요. 라고 회개하기도 이전에 사실은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부활입니다. 본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고 본인들이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아둔한 제자들이 오늘 깨닫고서 회개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도움을 얻어야 되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저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다가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기도 이전에 안아주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형제들에게 지금 당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한 그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이미 용서하시고 그 자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파워,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소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 도저히 법정에도 설 수 없는, 세상 법정에도 설 수 없는, 채택될 수도 없는 그 미련한 여인, 그 시대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인데도 주님은 형제라, 그리고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죠.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형제입니다. 형제. 첫 번째, 하나님의 형 집행정지, 부활이죠. 두 번째, 증인, 형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형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 가족이죠, 가족.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큰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 형제. 사실 주님은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소자들아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이 벗이라는 표현을 하죠. 벗, 친구.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형제라고 호칭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세 번째 제목이 형제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의 형제들에게 말해서 그 형제들이 갈릴리로 오게 해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그자들을 기다리겠다. 나의 형제들을 기다리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11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라. 라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패한 제자라고 했죠.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성공하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실패한 제자이고요. 어느 때는 제자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 갖다가 배신하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형제라고 호칭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이란 그 용례에서만 본다면 11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여 라고 이 부활절날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시는 이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듯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앞서서 모든 상황 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점점점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부활에 동참하기를 초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형제들을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증인으로서 이제 나아가서 당신의 부활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자리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 십자가를 두려웠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이 승리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사랑들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만 그 사랑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계속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예배로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도, 권력도, 권세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참 길이 되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신앙에,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